안녕하세요. 에덴에서 에덴으로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경륜에 대해서 이제 차근차근 또 어제에 이어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연구했다시피 이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에 결함이 있고 그리고 변경되지 않으면 지킬 수 없는 율법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연구한 바에 의하면. 그런데 이 법적인 싸움에는 이 증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단은 자신의 주장을 이제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사단이 자신의 주장을 증거해줄 이제 증거를 찾지 못한다면 사단은 이 싸움에서 이제 완전히 패하게 될 것입니다. 사단이 주장한 이 것들을 다시 한번 또 한번 확인을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부조와 선지자 69페이지에 보시면 대쟁투는 최초부터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것이었다. 사단은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며 그분의 율법에 결함이 있고 우주의 행복을 위해서 그것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써왔다. 율법을 공격함으로 그는 그 율법의 제정자의 권위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였다. 그 대쟁투에서 하나님의 율례에 결함이 있어 변경해야 되는지 혹은 완전하여 변할 수 없는 것인지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단과의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이 대쟁투죠. 하나님의 율법이 결함이 있는지, 그래서 변경해야 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한지, 이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 이 선악간의 이 대쟁투가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자신의 그 주장을 증명할 증거가 필요했는데,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한 이 사단이 이 하늘에서 이제 그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에 결함이 있다는 그 증거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사단이 이 땅으로 쫓겨났죠. 그래서 이 땅에는 이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행복한 부부인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행복한 모습에서 사단은 영원히 잃어버린 자신의 행복을 이제 생각하고 이들을 보면서 시기와 질투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증오심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행복한 부부를 자신의 계획에 이제 동참을 시키고자 이제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은 너무나 쉽게 사단에게 굴복하였고 온 하늘은 이제 슬픔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사단은 자신의 동조자가 생긴 것과 그리고 하늘 법정 이 싸움에 제시할 그 결정적인 증거물을 이제 얻었기 때문에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게 되는데, 이 아담은 하와에 대한 이 그 사랑이 너무도 강렬했기 때문에 정말 심한 절망 가운데서
하와와 운명을 같이 하기로 결심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악과를 재빨리 이제 받아먹고 먹게 되는데, 사단이 이 광경을 보고서 얼마나 기뻐서 날뛰었는지, 사단은 하늘에서 반역을 했죠. 그리고 이 사단이 제기했던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 없고, 그리고 결함이 있기 때문에 변경해야 한다라는 이 사단의 주장을 이제 증명할 그 증거를 완전히 이제 얻었던 것이죠. 이것에 관련된 증언의 말씀은 초기문집 148페이지에 있는데요. 하와에 대한 그의 사랑이 너무도 강렬했기 때문에 그는 심한 절망 가운데서 하와와 운명을 같이 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과일을 받아서 재빨리 먹었다. 사단은 이 광경을 보고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는 하늘에서 반역했고 그 일에 그를 따르고 사랑하는 동조자들을 얻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반역한 일에 이제 그 동조자를 얻었으니 그가 바로 아담이었던 것입니다. 사단은 동조자를 얻은 즉시 이제 하늘로 올라가서 아담의 범죄를 이제 증거로 하나님의 율법은 결함이 있고 지킬 수 없는 증거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시대의 소망 117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은 불공평하고 순종할 수 없다는 증거로서 아담의 범죄를 가리켜 왔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슬프게도 아담은 범죄함으로 사단의 증인이 되고 말았는데, 이 아담의 범죄는 하늘을 매우 난처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되는 이 율법은 자비와 공의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단은 자비와 공의가 공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시편 97편 1절에 보시면, 그리고 89편 14절에 보시면 의와 공평이 주의 보좌의 기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대쟁투의 초기에 이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은 순종할 수 없고, 그리고 공의와 자비가 조화되지 않기 때문에 율법을 파기하지 않고는 죄인이 용서받을 수 없다고 선언을 해왔습니다. 이것에 관련된 말씀은 시대의 소망 761페이지에 있는데, 대쟁투의 초기에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은 순종할 수 없으며 공의가 자비와 조화되지 않으므로 율법을 파기하지 않고는 죄인이 용서받을 수 없다고 선언했다라고 선지자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단은 아담을 이제 범죄하게 만들었으므로 이 율법의 기초인 공의와 자비의 공존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입증한 셈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공의는 무엇일까요? 이 율법이 요구하는 공의는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입니다. 그리고 이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율법은 아담이 죽음으로써만 이 충족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죽어버린다면 이 율법의 공의는 충족이 되지만 이 아담의 죽음으로써 만약에 끝이 나버린다면 자비는 그러면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비는 완전히 무너지고 마는데, 그래서 이 아담의 범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율법은 변경될 수밖에 없는 확실한 증거가 나타난 것입니다. 공의를 세우면 자비가 무너지고, 그리고 자비를 세우면 공의를 무너지게 되는 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공의를 무너뜨리지 않고 이 아담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피조물들의 지혜로는 이것이 너무나 불가능한 사실이었고, 사단 역시도 이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은 시험을 이제 당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품성을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에 보시면 그분의 자비와 공의가 너무 그분의 품성의 속성이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보응하리라 라고 이 하나님의 품성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은 참으로 자비롭고 은혜롭지만 형벌 받을 자를 결단코 면제하지 않는 참으로 자비와 공의가 공존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공의를 무너뜨리지 않고 아담을 구원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늘 정부의 기초가 되는 이 율법을 무너뜨리지 않고 범죄한 아담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에서는 비밀 회의가 이제 열렸는데요. 범죄한 아담에게 어떻게 공의와 자비, 형벌과 구원을 동시에 충족을 시킬 수가 있을 것인지,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이것을 이제 성경에는 평화의 의논이라고 스가랴서 6장 13절에 놓는데 평화의 의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인류를 위해서 신비스러운 의논인 평화의 의논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것이 부조와 선지자 63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타락한 인류를 위한 신비스러운 의논, 평화의 의논, 스가랴 6장 13절은 오래 계속되었다. 이렇게 이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있었던 이 평화의 의논의 이제 결과에 의해서 성경에는 다음과 같은 이 선언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평화의 의논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원복음,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선언을 이제 복음 선언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골로새서 1장 26절에 나오는 만세와 만배로부터 감추었던 비밀이었습니다. 그리고 범죄한 인류를 대신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창조주이시며 그리고 율법의 제정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죄 있는 인성으로 타락한 인성을 취하시고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공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선언을 하늘에서는 땅에서처럼 이렇게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구속의 경륜을 이 천사들 앞에서 이제 공개를 하셨는데 천사들은 기뻐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이 천사들의 그 사랑하는 사령관에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애를 필히 요할 것이었고 그래서 이제 슬픔과 놀라움으로 천사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하늘의 순결과 평화와 그리고 영광과 이 불사의 생명을 떠나서 이 지상의 타락과 접촉하시고 그리고 세상의 슬픔과 수치를 당하고 결국에는 죽음을 이제 견디셔야만 하는지에 대한 그분의 말씀을 이제 들었습니다. 그분은 죄인과 죄의 형벌 사이에 서실 것이었고 그럼에도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하늘의 왕의 이 높은 지위를 이제 버리고 자신을 낮추어서 이 사람으로 지상에 나타나셔서 사람이 견뎌야 할 각종 슬픔과 유혹을 친히 경험하실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분께서 이 시험을 받게 될 사람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교사로서 이 사명을 이제 다 마치게 될 때 그분은 이제 악인들의 손에 넘겨지고 사단이 그 악인들을 충동해서 끼치는 모든 모욕과 그리고 고통을 그분이 받지 않으면 안 될 것이었는데요.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의 가장 잔인한 죽음을 당하시고 하늘과 땅 사이에 그 범죄한 죄인으로 이제 들림을 받아야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차마 이 모습을 볼 수 없어서 정말 얼굴을 가릴 정도의 그 무서운 고통의 시간을 그분이 견뎌내셔야만 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온 세계의 죄의 짐인 이 율법을 범한 죄책을 지심과 동시에 아버지께서 이제 죄의 저주를 그분이 다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분에게 얼굴을 숨기심으로 인한 영혼의 고뇌도 견디셔야 하는 그런 운명을 그분께서 이제 천사들에게 다 공개를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 부조와 선지자 6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후속의 경륜을 천사들 앞에서 공개하셨을 때 천사들은 기뻐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사람의 구원은 그들을 사랑하는 사령관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회를 필연적으로 요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었다. 슬픔과 놀라움으로 천사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당신께서 어떻게 하늘의 순결과 평화, 그 기쁨과 영광 및 불사의 생명을 떠나 내려오셔서 지상의 타락과 접촉하시고 세상의 슬픔과 수치와 죽음을 견디셔야만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 그분은 죄인과 죄의 형벌 사이에 서실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일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이었다. 그분은 하늘의 왕의 높은 지위를 버리시고 자신을 낮추어 사람으로 지상에 나타나셔서 사람이 견뎌야 할 각종 슬픔과 유혹을 친히 경험하실 것이었다. 이 모든 것은 그분께서 시험받게 될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게 되기 위하여 필요하였다. 히브리서 2장 18절. 교사로서의 그분의 사명이 마치게 될 때에 그분은 악인들의 손에 넘겨지고 사단이 그들을 충동하여 끼치는 모든 모욕과 고통을 받지 않으면 안 될 것이었다. 그분은 가장 잔인한 죽음을 당하시고 하늘과 땅 사이에 범죄한 죄인으로 들림을 받아야 하였다. 그분은 천사들이 참아 볼 수 없어서 얼굴을 가릴 정도로 무서운 고통의 긴 시간을 견뎌내셔야 하였다. 그분은 자기가 져야 할 온 세계의 죄의 짐, 곧 율법을 범한 죄책을 지심과 동시에 아버지께서 얼굴을 숨기심으로 인한 영혼의 고뇌도 견디셔야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범죄한 이 아담을 대신해서 죽으신다는 이 선고가 발표되었을 때 사단도 놀랐습니다.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천하 만국을 통치하시는 이 조물주께서 일개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인 인간을 위해서 죽으신다는 이 사실을 사단은 상상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는 요한계시록 13장 8절 말씀처럼 창세 전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셨습니다. 인류가 범죄하자마자 이 비밀은 공개가 되고 나타난 바 되었던 것입니다. 이 비밀은 모든 피조물과 사단도 미처 알지 못했던 영세 전에 감추었던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가 충족되는 곳이고 그리고 자비와 공의가 만날 장소였던 것입니다. 천사도 감당할 수 없었고 오직 창조주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만이 범죄한 인류의 그 죄를 담당할 수 있는 구속의 경륜이 공개가 된 것이었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세워진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공의, 즉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 라가 죽으리라 라는 이 공의가 충족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는 아담을 구원하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된 것입니다. 거짓의 아비요 참소자인 사단도 하나님을 비난할 수 없는 것이 이 구속의 경륜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의 속성인 공의와 그리고 자비가 너무나 조화롭게 드러났고 증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이 구속의 오묘함은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는데요.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이 세상에 대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참으로 측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깊이를 누가 알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영원한 세월을 통해서 이해할 수 없는 이 사랑의 그 오묘함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 불후의 지성들은 참으로 경탄하고 순경해 마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부조와 선지자 63페이지에 있는데요. 오 구속의 오묘함이여,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여, 지식에 넘치는 그 사랑의 깊이를 누가 알 수 있으리요. 영원한 세월을 통하여 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오묘함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불후의 지성들은 경탄하고 순경해 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구속의 경륜을 이제 발표하게 되었고, 이 아담은 이제 선악과를 먹는 결과가 무엇인지 아담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이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라는 이 하나님의 선고를 생각하고 하와와 운명을 이제 같이 하려고 이제 그 과실을 급히 먹어 치웠는데, 그리고 아담은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죽음을 각오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죽음으로써 자신의 죄를 자신이 담당하리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은 범죄한 이후에도 죄책감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이제 방문을 하셨고, 이 방문하셨을 때 아담은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변명으로 일관을 하였는데, 자신의 죄는 자신의 죽음으로써 이제 끝이 나고 모든 죄는 없어지리라고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아담의 죽음 자체로 자신이 지은 죄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담은 철저하게 사단으로부터 기만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생각은 사단의 사상으로 완전히 그 사상이 변질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이렇게 완전히 그 사단의 사상으로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이제 찾아오셔서 아담을 부르셨는데요. 창세기 3장 9절에서 이제 14절에 보시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제 아담을 부르셨고, 아담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더러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먹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아담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여자가 실과를 주므로 먹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제 여자인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어찌하여 그런 일을 하였느냐라고 하와한테 물으니까 하와가 뱀이 나를 깨물어 먹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하와가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이 아담과 하와의 말을 우리가 가만히 이제 관찰을 해보면, 이 아담과 하와는 완전히 사단의 그 동역자가 되어버린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자신의 반역은 하나님의 율법의 결함과 불완전함 때문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아담과 하와도 똑같은 이 사단의 정신으로 연합되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아담은 자신의 죄를 하와에게 전가시키고, 그리고 하와는 자신의 죄를 뱀에게 전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죄는 곧 뱀을 만드신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에 결함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였죠. 그래서 이 하늘 전쟁의 그 모든 책임을 이제 하나님께 이제 전가시켰던 사단의 주장과 너무도 동일한 사상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사단의 정인이 되었다는 이 말씀을 우리는 이제 완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담은 자신의 죄를 부인하거나 변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참회의 태도를 나타내는 대신에 이제 그의 아내에게 그 죄를 책임을 전가시키고, 그리고 또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에게 자신의 죄를 이제 씌우려고 이제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이 아담은 하와에 대한 사랑에서 고의로 하나님의 그 성인과 낙원에 있는 자기 집과 영원한 기쁨의 생활을 포기하기로 선택을 했었던 그였는데, 범죄한 지금에는 완전히 그 모습이 달라졌는데요. 이제는 아내와 심지어 창조주에게까지 이제 범죄의 책임을 이제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이 사단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것이 구조와 선지자 57페이지에 있는데요. 아담은 그의 죄를 부인하거나 변명할 수 없었다. 그러나 참회의 태도를 나타내는 대신에 그는 그의 아내에게,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 자신에게 죄를 씌우려고 노력하였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에 대한 사랑에서 고의로 하나님의 성인과 낙원에 있는 자기의 집과 영원한 기쁨의 생활을 포기하기로 선택했었던 그는 범죄한 지금에는 그의 아내와 심지어 창조주 자신에게까지 범죄의 책임을 씌우려고 하였다. 죄악의 세력은 그처럼 무서운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범죄로 인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던 아담은 죽음으로 자신의 죄를 이제 자신이 책임질 수 있다고 이제 생각했기 때문에 별다른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는데 자신의 죄를 이제 변명으로 일관했고,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범죄의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려던 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꾸짖지 않으십니다. 꾸짖지 않으시고 하늘 비밀 회의에서 결정된 이 구속의 경륜을 보여주셨는데요. 천사들을 보내어서 죄로 인해서 침륜에 빠져 있는 이 아담에게 구속의 경륜을 이제 밝혀주셨고, 아담을 대신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실 것을 이제 아담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것에 관련된 증언의 말씀은 부조와 선지자 66페이지에 있는데, 하늘의 천사들은 우리의 첫 부모에게 저들의 구원을 위하여 고안된 경륜을 더 완전하게 밝혔다. 아담과 그의 반려자는 그들의 죄가 비록 크지만 사단의 지배를 받도록 버림을 받지 않으리라는 보증을 받았다. 하나님의 아들은 당신의 생명으로 그들의 죄악을 속죄하시겠다고 제의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죄는 아담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담 자신은 범죄로 인해서 이제 죽으면 그만이지만, 사단은 아담의 범죄를 이용해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율법의 결함을 주장할 것입니다. 아담은 자신의 범죄가 자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죽으심으로 해결된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참으로 두려움에 이제 압도를 당하게 되는데, 이 아담이 저지른 범죄 행위는 이것은 곧 창조주의 죽음을 초래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자신이 지은 죄는 속죄받을 수 없는 큰 죄임을 이제 비로소 깨닫고 자신이 흉악한 죄인임을 이제 알게 됩니다. 아담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자신의 죄는 자신이 죽음으로 충분하지 왜 그리스도가 죽으셔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요구된 희생은 창조주가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희생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그 신성한 특성을 나타내었는데요. 이 아담과 하와는 전에는 결코 본 일이 없는 그 죄의 비참한 결과를 이제 처음으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무나 후회와 괴로움 가운데서 그 형벌이 그리스도에게 내리지 말고 차라리 그들과 그들의 자손에게 내리게 해달라고 이제 애원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부조와 선지자 66페이지에 보시면 그들의 범죄로 인하여 요구된 희생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신성한 특성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저들은 전에 결코 본 일이 없는 죄가와 그것의 비참한 결과를 보았다. 그들은 후회와 괴로움 가운데서 그 형벌이, 그분의 사랑이 그들의 모든 즐거움의 근원이 되었었던 분에게 내리지 말고 차라리 그들과 그들의 자손에게 내리게 해달라고 애원하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자신의 기쁨이 되셨던 이 그리스도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죽으셔야 한다는 그 사실을 깨달은 후에 울면서 당신이 죽지 않고 나의 그 자손이 죽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철회할 수는 없겠습니까? 라고 애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저질러진 범죄는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자신이 지은 죄를 해결할 수 있음을 아담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은 우리가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구원만 받으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지금 대부분의 교회가 지금 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자세히 연구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일에 급급한데요. 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은 이 사람을 구원하는 일보다도 더 광범위하고 깊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 우주에 걸려있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의혹을 이거 제거를 해야 되는 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율법은 영원 불변하다라는 이것을 증명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으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보다도 온 우주적인 차원에서 이 율법에 대한 신성한 특성을 올바로 깨닫는 한 백성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증거하셨지만 사단은 그것을 또 다른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또 다른 기만을 내어놓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의혹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이제 한 백성,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한 백성 14만 4천이라는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 위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최종적으로 이룰 자들이 바로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는 14만 4천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우리가 똑바로 이해하게 될 때 우리의 의무와 우리의 사명을 이제 바르게 올바르게 깨닫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귀를 기울여서 이 부분에 좀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조와 선지자 68페이지에 있는데요. 구속의 경륜에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광범위하고 깊은 목적이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일만을 위하여 세상에 오시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만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오신 것은 단순히 이 작은 세계의 거민들이 지구죠. 하나님의 율법을 마땅히 생각해야 할 대로 생각하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시기 위해서였다. 하나님의 품성은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옹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우주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옹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율법으로 사신 이유가 하나님의 율법을 증거해야 할 사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사단이 참소한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반증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율법대로 사셨다는 것을 증명하셔야 하는 것이죠. 사단의 반역을 처리하심에 있어서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이 정당하심을 온 우주 앞에 옹호할 것이었다. 이렇게 증거가 돼야 이제 이 사단의 반역을 처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영원 불변성을 확립할 것이며 죄의 본질과 결과들을 나타낼 것이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 때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심으로 완전한 진리를 공개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대로 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온전히 이제 증거가 될 때, 한 백성이 이제 증거가 될 때, 정말 이 사단의 반역을 이제 처리하는데,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이렇게 한 점의 의혹도 없이 하나님의 품성은 옹호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게 이제 확립되는 것이죠. 이것이 부조와 선지자 68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이 사단과의 율법 전쟁은 온 우주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아담의 범죄는 하나님의 정부를 매우 난처하게 만들었습니다. 범죄한 아담을 구원하는 일은 어쩌면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지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라는 이 하나님의 공의가 손상을 받지 않고 아담을 구원하셔야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의 경륜은 아담을 구원하시되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고 결코 결함이 없다는 사실이 증명이 되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을 이루실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담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써만이 하나님의 공의가 손상되지 않고 아담을 구원하실 수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구속의 경륜을 우리가 연구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신성한 특성을 다시 한번 더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요. 참으로 이 땅에서 이 사단의 기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무너뜨리고 있는 이 교회들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깝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함으로 정말 아무리 그들이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이 뜻은 하나님의 율법을 옹호하는 이 백성들이 나타날 때 이 지구에서의 이 죄악이 완전히 끝이 난다는 이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된다면 정말 얼마나 놀랄까요? 오늘은 또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